내 이름 아시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 이름 잘 외우십니까? 저도 정말 잘 못 외웠어요. 전임 전도사로 처음 부임을 사역을 시작하는데 당시 교회가 주일 출석만 약 1000명 이상 하는 그런 중형 교회였습니다. 저에게 이제 교구를 하나 맡겨주는데 그 교구의 가정이 한 300가정 정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 300가정의 이름을 3개월 안에 외우라는 거예요. 3개월 안에 이 300가정의 이름을 다 외워라. 외웠게요? 못 외웠게요? 외웠으면 내가 이 말 하겠어요? 못 외웠어요. 그 교회에서 2년 넘도록 사역을 했는데 2년 넘도록 못 외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한 분 한 분이 어찌 귀한지요. 외우려고 한 게 아닌데 외워집니다. 그분의 자녀들 이름, 그분의 손주들 이름까지 그냥 외워져 버려요. 외워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죄송하지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몰랐어요. 그냥 매주 1000명이 왔으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단독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님 한 분이 아쉽고 성도님 한 분이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예배 마치고 남아있어요. 쭈뼛쭈뼛. 왜 그러세요? 등록하려고요. 그러면은 무슨 천국을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이리 오시라고. 그래서 카드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이름을 딱 쓰는 순간 벌써 딱 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한테 이름 외우라고 안 그래요, 저는. 백날, 천날 사역해도 부교육자가 성도님들 이름 외우는 건 제 경험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단독 목회를 언젠간 하시겠죠? 그러면 저절로 외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법 성도님들을 이름을 이제 잘 외우는 그런 목사가 됐는데 지금은 그 은사가 또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 같아요. 청장년이 한 700명 정도 모이고 나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한 1000명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헷갈려요. 예자로 시작되고 하자로 시작되는 애기들 이름은 얘가 예자냐 얘가 하자냐 헷갈려요.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이름이 무엇이더라. 근데 사람은 이렇게 이름을 까먹거나 잊어버릴 수 있어도 절대로 내 이름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 사실 55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 이름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시다가 55절까지 채 가기도 전에 다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17절까지만 영리하게 딱 끊었습니다. 이 숱한 이름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오늘 처음 보는 이름, 이런 이름도 있었다냐, 오늘 처음 보는 이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이름들을, 이 낯선 이름들을 당신의 성경책에 다 새겨 놓으신 거죠. 우리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아시고 다 책에 기록하게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는 이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새겨져 있을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이네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저 돈 좀 벌었어요. 그런 거로 기뻐하지 말고, 저 건강 회복했어요. 그런 거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자녀가 좋은데 취직했어요. 그런 거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 이름이 농명된 거. 이것을 어떻게 비교해요? 이 열왕기 상하를 읽고 곧바로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 성도님들이 헛갈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에서 했던 그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 상하에 또 나오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반복하시는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목적하고 역대 상하가 기록된 목적이 다릅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나,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것으로 열왕기 상하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망할 때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하는 거. 특히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의지하는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이 교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열왕기 상하. 그러면 역대 상하는 뭐냐? 역대 상하는 죄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도 한 번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가 끝나고 이제 역대 상하는 시대가 달라요. 기록된 연대가 달라요. 역대 상하는 70년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망하는 게 역대기 열왕기 상하잖아요. 유다가 망했다. 이제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다시 역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글의 포커스, 글의 목적이 달라지는데 전에 열왕기 상하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이야기였다면 역대기 상하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와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역대기 상하예요. 이 메시지가 달라요.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읽었던 유다와 다윗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읽으면 헤스론, 여라무엘, 갈렙 등 하나님은 여러 유다의 가문들을 이 역대상 2장 1절에 2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 유다의 가문을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유다의 가문을 안전하게 온전히 보존하여 주셨다. 그리고 이후에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비록 죄를 범하고 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자, 창세기 49장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요. 유다에게 주셨던 야곱이 이제 예언을 하잖아. 유언을 할 때 유다에게 이런 유언을 했거든요. 읽어보죠. 시작.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유다는 넷째예요. 넷째. 첫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유다를 축복하시고 유다를 통해 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도 유다 지파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예언, 야곱을 통해 주셨던 유언 그대로 하나님은 유다의 가문을 보존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다 하는 게 역대기 저자의 목적입니다. 봤지? 유다 가문이 이렇게 보존이 되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십니다. 이 야곱이 이 유언을 했던 그 시간하고 역대기 상 2장이 기록된 시간하고 1800년 차이가 납니다. 1800년 동안 우리는 1800년이면 약속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1800년이 지났지만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고 그래서 유다의 가문을 이렇게 보존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이 있어요. 다윗의 언약. 자, 읽어보시죠. 7장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주장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야곱을 통해 주셨던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1300년이 지나든 1800년이 지나든 500년이 지나든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도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입니까?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뭘 굳게 잡아요? 약속. 얼마 전에 아내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로 돼 보이는 남학생이 자전거를 타는데 위험천만하게 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타고 있냐면 핸들이 있는데 핸들을 잡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몸을 딱 걸치고 휴대폰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죠, 진짜. 그래서 아야, 핸들 잡아야지, 핸들. 그때 제 안에서 동일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너도 약속을 잡아야지, 약속을. 운전자가 핸들을 잡을 때, 우리 안간옥 집사님 운전 오래 하셨으니까 핸들 잡을 때 운전자가 한 손만 잡아도 되죠? 안 돼요? 두 손을 딱 잡고 핸들을 두 손 올려놓고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죠. 그래야 목적지까지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십니다. 1800년 전에 야곱을 통해 내가 유다를 지킬게. 또 다윗을 통해 내가 너의 자리를 영원히 지켜줄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말며 그 약속을 딱 굳게 잡고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그대로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두 손을 잡잖아요. 두 손으로. 간절하게 두 손으로. 이게 뭘 잡는 걸까요? 약속을 잡는 거죠. 약속을 두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약속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붙들고 흔들리지 말며 의심하지 말며 요동하지 말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알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약속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이제 역대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 예언 그대로 유다 가문을 지키시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중에도 이 유다의 가문을 온전케 보존해 주신 그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